함께 오늘은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오답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오답 노트라는 공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무 공책이든지 그 빈 공책에다가 오답 노트라고 쓰면 그러면 오답 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노트냐? 시험 문제 중에 틀린 문제만 모아서 거기에 다시 한번 시험 문제를 기록하고 그 문제를 푸는 공책을 바로 오답 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답 노트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노트는 문제 노트요, 시험 노트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와 만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의 사람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문제를 만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는 거죠. 그것을 풀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부르는 문제를 그래서 허락하셔요.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이 시험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후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대단한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다니. 그것도 감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에 즉시로 물러설 줄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다 시험거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신이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신이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거나, 제가 가만히 보면 세 번째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천하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겐 더한 시험이 있을 것은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징계와 채찍질의 고통으로 우리를 시험에 내어 주신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일 없이 지내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이게 시험이 왔는데도 시험인 것처럼 못 느끼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서, 예?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기 자식이면 시험 안 해요. 왜? 내 자식인데. 또 시험하지 않아도 알아서 마귀짓 잘하고 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마귀가 이미 나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어려움이나 시험을 안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히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주기도문을 외워요. 근데 사실은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시험을 안 당하게 해주시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시험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에 깊이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언제나 정답을 잘 치러내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로 그 신앙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마귀가 가르쳐 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쩌면 놀랍도록 성장하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밤낮 마귀의 기도만 해대고 있으니 마귀는 신이 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요청한 것처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국 교회들에게 퍼부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퍼부어 줄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데 마귀는 키득키득 웃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피 흘리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선교를 위해서 죽고 전도를 위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이 만사형통하는 축복의 소리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비정상의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도 은혜가 아닌데 참 내 교회만 이거 달달거리고 살고 그 마음으로 내 가정만 내 자신만 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은혜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나서 그런 축복을 받으러 교회에 열심히 몰려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기도 한번 받으려고 머리를 조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요 지금의 정체를 조장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시험을 좀 받읍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시험을 받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은 생계 문제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뭐라고요? 생계 문제의 시험이라고. 목회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굶어가면서 무슨 목회냐 하면서 교회 문 닫아 걸고 장사를 하는 어떤 목사님을 저는 알고 있어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죠. 그래서 밥 한 때라도 사드립니다마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계 문제에 걸려 떡으로만 사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 벌어, 얼마나 잘 먹고 살려고 주일도 다 외면하고 예배도 다 등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정만 두고 있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럽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적 두고 있는 사람은 수천 명인데 교회 예배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불행한 미래가 한국 교회에도 금방 찾아옵니다. 왜? 중직자들이 예배를 안 드려. 중직자의 자식들이 예배를 안 드려. 예? 뭐 얼마나 잘 먹고 살겠다고, 얼마나 회사를 잘 다니고 살겠다고, 얼마나 잘 출세하며 살겠다고.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방임하며 내버려 둡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 보세요. 시험이 먼저였어요? 금식이 먼저였어요? 금식이 먼저예요. 금식을 하니까 시험도 오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는데 시험이 와요? 안 와요. 네. 배가 고파야 시험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시험 받을 자격조차 없어요. 여러분, 많은 자격 시험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많은 자격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를 가져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도 못 해요. 시험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와 평소에 먹던 일체의 음식을 끊고 40일을 그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 뒤에 마귀에게 인계되어서 떡에 대한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사실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어요. 이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 식탐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롱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해 보셨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40일까지 갈 것도 없어. 한 일주일만 금식해도요, 먹을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왜? 먹는 거 대신에 은혜로 채워져 있는데 더 은혜 받을 마음만 간절해지지요. 먹는 생각 별로 없어요. 그 누가 옆에 산의 진미를 펼쳐 놓아도 그것은 먹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왜? 금식했는데 그거 먹으면 그러면 바로 병 나는 거예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평소에 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40일을 굶고도 식탐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지금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욕심으로 산다는 거죠. 더 먹고 더 가지기 위해 살다 보니까 그 식탐이 놓여지진 않아.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자식도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더 많은 빵을 달라고 오히려 40일을 굶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기도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한다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받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주세요. 좀 더 갖게 해주세요. 좀 더 먹게 해주세요. 그거 하자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이미 마귀적으로 사는데 뭐하러 시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마귀적으로 살고 있는데, 마귀적으로 예배 드리고 마귀적으로 살고 있는데 마귀가 뭐하러 그런 사람을 시험해요? 이미 자기 자식인데. 여러분 그저께죠? 그저께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잖아요. 어제군요. 어제 새벽에 죄송해요. 이미 욕심으로 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살인으로 사는 이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가 시험을 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더 거짓을 알려주고 하나님 등지고 살 권리를 더해주며 국리를 더해주며 그러고도 얼마든지 잘되게 해주죠. 마귀가 시험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만 자꾸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계에 집착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세상과 세속과 타협과 거짓을 꿀떡꿀떡 삼킬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목이 매는 억지 금식을 강요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떡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더더욱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먹으려고 정신일도함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도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거룩한 사람이 좀 되십시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는 신령한 사람이 좀 되십시다. 말씀에 항상 배고프고 갈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읽어지는 자리, 그때는 누구보다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에서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험을 받으시고 비전의 미래 동안에 열려지는 모든 사역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며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두 손을 모으고 그저 잠이나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마귀가 도저히 시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시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귀적으로 잘 사는 사람,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영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기에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을 마귀가 들이대면서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시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 중에도 성도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거룩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신령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상승장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잘 준비하고 시작하지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기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와 큰 승리가 넘쳐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봉사자들이 이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무심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일이 내 일이다, 내 관심과 기도로 집중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오늘과 내일 우리 아이들 위해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시험 없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